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과 턴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높게등들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국을 공고히 하는 과정 중에 더 많은 시간과 자본을 쓴 것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 단지였습니다. 여기서 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파트 한 채만 덜렁 있지 않습니다. 여러 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왕궁 하나 달랑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애굽 바로왕의 공주를 위해서 또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것 자체는 비난받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그가 삶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여러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나
기타 사역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일할 시간이면 일을 하란 말이죠. 교회 일이 있다고 해서 직장도 팽개치고 직장일 하지 말고 와서 교회를 해라 이런 말은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 직장의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직업을 통해서 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투철한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게 천직이다. 소위 말하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그 직장일도 죽게 하듯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격가지다. 그래서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분명 세상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주일날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또 나를 위한 일을 구분했을 때 어디가 더 소중하냐, 어디가 더 중요하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그런 얘기죠.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교회를 해라. 이단들은 주로 보면서 그런 일들은 많이 강요합니다. 너 영혼을 위한 일이고 또 주를 위한 일인데 그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직장도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괴가 되고 또 자신의 삶 자체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따른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보아도 솔로몬의 궁정 안에는 재판을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도 그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왕궁 건설 자체를 비난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강하게 남는 것처럼 우리들도 삶 가운데 정한 우선순위와 그것을 실행하는 동기와 목적을 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고 가다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찬란한 영광을 누렸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멈추고 왕궁 건축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부터는 왕으로서 누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커지며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2절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6장 38절 말씀처럼 7년이 걸린 성전 건축에 비해 왕궁 건축은 1절 말씀처럼 13년이나 걸렸는데 이는 그만큼 공사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높이는 성전과 같이 30규빗이지만 2절 상반절 말씀처럼 길이와 넓이가 100규빗, 50규빗으로 6장 2절에 길이와 넓이, 성전이 길이와 넓이 60규빗, 20규빗인 성전에 비해서 그걸 정사각형 모양으로 크기를 계산해 보면 딱 4배가 나옵니다. 4배 이상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은 실내를 만들기 위해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처럼 백향목 기둥이 15개씩 4줄, 60개가 세워지고 들보는 15개씩 3줄, 45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처럼 양쪽 벽에는 모두 3층의 창을 내었고 문과 문설주도 모두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듭니다. 또한 6절 말씀처럼 입구에는 아마도 로비 역할을 했을 주랑 곧 여러 기둥 위에 지붕만 올린 폭 30규빗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는 7절 말씀처럼 왕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기 위한 백향목 마루로 덮인 주랑이 놓입니다. 왕의 거주 공간은 따로 만들어졌는데 역시 8절 말씀처럼 그 양식은 기둥을 세운 주랑 형식이고 왕비인 바로의 딸을 위한 집 역시 같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은 9절로 12절 말씀처럼 성전의 안뜰과도 같은 수준으로 잘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0세기에 그리스 신전들을 보면 대부분 이처럼 많은 기둥으로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스 신전 이런 것들 보면 다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이런 이 신전들을 보면 아주 길고 높고 엄청난 규모의 기둥들이 많이 있죠. 촘촘하게 기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을 덮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게다가 백향목과 다듬은 돌로 마감하는 것 역시 이방 신전과 그 건축 양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크고 넓은 왕궁으로 위엄을 나타내다 보니 모양새가 이방 신전과 비슷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는 이후에 벌어질 솔로몬의 타락을 알리는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 건설에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규모로 지은 것과 그 모양새가 이방 신전을 닮은 것이 이후 타락의 전조가 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22절 말씀처럼 외형보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설치되었으나 말씀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외형 공사를 담당한 히람이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로 보아 성전의 외형에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람은 21절 말씀처럼 야긴과 보아스 두 놋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은 성막의 양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성막 양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성막 양식을 기초로 크기만 2배 키워 지으면 성전은 외형상 그저 커다란 직육면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5절 말씀처럼 히람을 시켜 밖에서 보았을 때 성전의 상징이 될 만한 추랑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일반인들은 성전 뜰에서 이 녹기둥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기둥은 당시 이방 신자들의 양식을 본뜬 것으로 만물의 형상을 새겨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율법의 정신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어딘가 우려스러운 점이 성전에 들어왔던 것이죠. 실제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성전의 두 기둥이라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여기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빗대어 봤을 때 이 두 기둥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사람이 보기에 좋다는 거죠. 밖에서 보았을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둥.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앞에 우리 민수기나 또 레위기에 보면 성전의 그 성막이죠. 성막의 뜰을 보면 그냥 정사각형입니다. 그게 기둥을 받고 천을 둘러서 그렇게 싼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 해달 가죽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죽을 겹쳐서 만든 성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다 그냥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걷어서 수레에 싣고 혹은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게 만들어 놨죠.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도 화려하게 지었고 또 성전 역시도 그냥 밋밋하게 사각형으로 짓는 것이 그래서 더 보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큰 기둥을 앞에 주랑처럼 달아내서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이전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기둥,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의 본질이 말씀하는 것이 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역시도 이방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 거죠. 그러므로 외적인 웅장함과 화려함을 추구했던 솔로몬은 이후에 급격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타락했던 것을 기억하고 외형보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기에 더 큰 집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알고 있는 우리는 왕궁 건축과 두 녹기둥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때문인지 여러 곳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목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습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흔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이어서 계속해서 목사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치 재벌과 기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부가 자식들로 세습되듯이 대형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이 자식을, 그 아들을 이대 목사로 세우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그 목회,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받아서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극구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김상원 목사님 아들 목사를 다시고 데리고 와서 거기에 법을 바꿔서까지라도 이어서 목회자로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적어도 신앙의 차원에서 아니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수록 더욱 깨어서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외형보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대한 솔로몬 왕도 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망각하기 시작한 순간 받았던 은혜가 하나 둘씩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역시도 화려함과 외적인 웅장함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잃어버린 그 마음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결국 그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곧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거기에 우리는 뭔가를 보태서 더 포장하고 치장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애써야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자꾸 제하고 십자가 앞에서 풀어 없애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외형의 화려함보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내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